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앞서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증인 중에 증인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창조되게 하시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으로 쓰임 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성도의 좁은 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14절에는 그렇게 좁은 문은 곧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협착하여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협착이라는 단어가 뭐랑 똑같은 말이라면 환란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드리시스가 환란이잖아요. 여기는 협착이라는 단어가 들리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들리뽀라는 말로 써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고난 또는 환란 또는 박해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가야 되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아주 협착한 길인데 그 길을 다 바꿔서 말하면 성도가 가는 길은 꼭 고난의 길과 같고 환란의 길과 같다 이런 말이 되겠죠.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성경은 환란을 약속으로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사람만 환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떤 문을 통과해야 되냐면 이 협착한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영적인 운명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3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쭉 알고 있죠. 예. 여기도 뭐가 약속되어져 있어요? 예수를 만나는 것은 화평입니다. 근데 화평과 함께 뭐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냐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러면 성도가 그 좁은 길을 통과하게 되면 그 좁은 길을 통과하는 자에게는 뭐가 되냐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좀 중요한 대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대목인데요. 그다음에 계시록 7장 14절에도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계시록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저들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이르는데 많은 환난 중에서 나오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희게 된 자리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고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약속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 충만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성령은 우리를 공격해요. 네. 우리 공격한다는 말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믿음을 이끄시고 평안으로 이끄시고 자신의 어떤 뜻과 계획으로 이끄시는데 그 필연적 과정이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3번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무엇일까요? 고난.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은 인과율의 고난과 인과응보적인 고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과율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누가 잘하고 못하고로 주어져 있는
아픔이잖아요. 그거는 율법적 고난을 말하는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이번 주 간단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냥 있다 가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필연적으로 뭔가를 이루어 가세요. 예. 그 과정 속에 주어져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환난, 인내, 연단 또는 박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인과응보적 고난과는 약간 차이가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어떤 이상한 환난과 핍박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고 정말로 예수 믿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찔러 쪼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은. 예.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박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도 영적으로 깨어났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 가는 것이죠. 이런 필연적인 과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이란 무엇이냐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이잖아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누가 받았냐면 성도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이 역사와 현실 속에서 그 복음이 뭘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출생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잉태, 출산, 양육이라는 말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렇게 바깥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이 말씀에 있는 진의는 절대로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근데 이것이 누구의 안으로 들어오냐면 성도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의 삶에서 이것이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 과정을 가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함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과정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그 얘기예요. 성경 전체는 너가 예수 믿었으니까 어떻게 세계복음만 하고 어떻게 땅까지 이르러 증인 될 것인가. 근데 그 증인이 되려면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의 증거, 진리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증거의 여정을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도 환장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럼 뭐냐면 예수 믿으면 예수를 믿는 나에게 관심이 없고 계속 어떤 관심을 두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까에 관심을 많이 두는 거예요. 이걸 전도 환장주의라 그래요. 욕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성경 우리가 지금 아가서를 공부하잖아요. 아가서의 주제가 뭐예요? 이 여자가 계속 율법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신랑을 잊어버려요. 신랑 어디 있습니까? 신랑 지금 우리 안에 있잖아요. 성도가 조금만 율법이 들어와 버리면 내 안에 있는 신랑을 잊어버려. 그 신랑을 찾아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밤이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밤이 되기 전에 우리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가라? 네? 모략의 산으로, 그 다음에 유향의 산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 작은 언덕에 올라가서 그리스의 골고다로 올라가서 계속해서 나를 씻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닫혀 있고 잠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다시 흘러서 너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라, 이게 결론이거든요. 너에게서 그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 그러면 내가 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타야지만이 그 향기가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저 바깥에 관심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이 안에서 이 복음이 증인이 되어지는, 증거가 되어지는 자리까지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 성경 찾아보시니까 성경의 모든 과정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사무엘상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 얘기, 사울 얘기, 그 귀신 들린 자의 얘기를 왜 이렇게 깊이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깊이 하는 걸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 수많은 전쟁, 천천만만여,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돼버려요? 사람이 완전히 귀신이 역사해버리잖아요. 그거 우리 안에 있는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건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눈에 보여지는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그 잉태의 작업, 해산의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고난의 작업입니다. 예. 그래서 정상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잉태와 해산과 출산의 과정을 겪는 것처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드라마 보십니까? 그 폭삭 속압수다라는 드라마 새로 나오신 거 아세요? 예. 우리 하나가 너무 자랑하길래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인가 한번 봤어요. 요즘에는 드라마를 이렇게 뭐죠? 그 노트북이나 핸드폰으로 볼 수 있게끔 잘 돼 있어서 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제주, 남자 제주 여자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60년대고 한 세대, 두 세대, 3세대가 살아갔던 이야기를 서로 교체하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제주가 이랬던 곳이구나를 보게 돼요. 제주가 이랬던 곳이구나. 그러니까 옛날 60년대에 정말로 막 그 지붕도 지푸라기로 짓던 그 시대, 그 시대 때 시작을 하거든요. 그 우상에 쩔어져 있었고, 그러면서도 중요한 말들 많이 하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려면 사람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해요. 그러니까 서로 도움을 살아야 돼. 뭐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렇게 따뜻한 이야기인데, 그랬다가 도해지로 나가서 또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 발 비며 살아가는 모습들, 이런 걸 아주 잘 그리고 있어요. 저도 이제 그 다음에는 못 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그걸 보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역사 자체가 눈물이에요. 역사 자체가 고난의 삶인 거예요. 그냥 눈으로만 봐도 이 땅의 삶, 세상의 삶을 눈으로만 봐도 그냥 지나가는 삶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눈물이고 누구의 숱한 여정인 거예요. 그게 역사잖아요, 역사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써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그래서 이런 필연적인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이 교회가 밖에 환란 이런 단어에 대해서는 너무나 멀리하고 싶고 기피하고 싶은 기피 대상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성도는 정말로 증인으로 만들어져가는 그 필연적 역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공격하고 있냐면 정말로 창세기 3장으로 뿌리 내리고 있고, 그래서 율법화 되어져 있고 기복화 되어져 있고 인본주의화 되어져 있는 나를 공격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난, 이 협착한 길에 대해서 감각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나님, 예수를 흉내내는 것이 예수를 흉내내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예.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절절한 마음이에요. 제 마음에. 저는 흉내내지 않게 하옵소서. 복음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 복음이 인대되게 하옵소서. 예. 그 어떤 시를 읽었는데 이번에 그 의광자매가 사진 찍어서 올린 거 있잖아요. 똑같은 지역인데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되잖아요. 그 시가 떠오른 거예요. 그 제가 그래서 잠깐 올렸잖아요. 어떤 시인이 뭐라고 시를 썼냐면 꽃도 그렇다는 거예요. 꽃도 보는 자가 그것을 꽃이라고 볼 때만 그 꽃은 꽃이 된대요. 아니면 그 꽃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그냥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를 제가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있는데 모든 것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라는 이 영적인 의미가 부여되어지는 축복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 네. 어쨌든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드립시스와 관계된 단어가 동의어가 바로 이번 주 우리가 배웠던 디스코입니다. 그게 바로 박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요한복음 16장 20절 21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해산의 과정인 거예요. 필연적 과정입니다. 하지만 낳고 보면은 더 이상 그 과정이 아프지 않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성도라면 어떤 문제가 와도 사실은 두렵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왜? 이미 우리 주님 예수는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의 환난은 우연적, 필연적 또는 인과응보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적 일이고 그 일에는 조금도 하나님이
실패하시거나 우리를 잃어버리거나 놓치시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드립니다. 계시록 21장 4절. 그래서 박해는 꼭 이 결론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가 장례식 때 이 말씀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오늘 금요일이에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요 지나갔음이라는 말이 아시죠? 요 지나갔다라는 말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과정들이 지나가잖아요. 그 과정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또 복음으로 늘 새로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박해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5, 36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성도에게 이렇게 많아요. 환난, 뭐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예전에 이 성경을 읽을 때 요것들이 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어요. 특정 지역, 특정 사람에게 있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들에게만 있는 일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그러면 박해에 대한 감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율법을 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박해가 내가 느껴지고 있냐는 것이죠. 예, 그게 느껴진다면 아주 건강하신 성도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지금 내가 말씀과 교제하고 있지 않다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박해와 교제하고 있지 않다는 뜻인 거예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다음에 있는 말이 뭐냐면 로마서 8장 3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자, 그러면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누가 그걸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 내가 박해 중에 있구나 이걸 보이는 자가 끊어지지 않는 거구나를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계속 환난, 공고, 박해로 일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이것을 아무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럼 뭘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키고 계시고 또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박해를 내가 경험하고 있는지 오늘도 박해를 내가 정말로 인식하고 있는지 오늘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인간응보적인 것은 말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와 싸웠어요. 그 친구랑 사이가 안 좋아. 그걸 박해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뭐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힘들 수도 있고 내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걸 다 무조건 그거를 박해라고 그런다면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은 박해가 없나요?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박해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모든 일련적인 과정에는 나의 율법을 깨시는 박해가 필연적인 것인데 중요한 건 이 박해는 못 느끼고 눈에 보여지는 박해에 대해서는 그 박해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우리 주은혜 교회가 이 영적인 박해, 이 들립보에 대한 박해, 이 드립시스에 대한 박해, 디스티오코에 대한 박해에 대해서는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역사 속에서 뭘 출생하게 되냐면 그 증거들을 출산하게 되어지고, 그렇죠? 그것이 나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증인 중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요것들이 좀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보게 하고 우리 주은혜 교회는 무엇이 악이며 무엇이 죄인지를 무엇이 의인지를 바로 볼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결론 말씀드릴게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자는 가난해요. 복이 있는 자는 애통해요. 복이 있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복이 있는 자는 긍휼하고 청결하며 화평하고 의에 줄이게 돼 있어요. 목마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박해받게 돼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결론은 그거예요. 박해는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박해는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5장입니까? 어저께 24장까지 읽었죠? 사무엘상 25장, 26장, 27장까지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퍼 울며 라마에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나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의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라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적한 곳을 따라 내려갔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았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 내려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 죄악을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멜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셔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담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요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십사람이 기브아에서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의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었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들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의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에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마땅히 죽을지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낙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아내 이스르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들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